오늘 성경 통해서도 우리 같이 보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묵상의 그 주제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믿음이라는 주제와 이 분별력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으로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고 믿음으로 옳은 일을 한다. 이 옳은 일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옳은 일이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 그것이 옳은 일이죠. 그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따라간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옳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서전과 말씀, 시편 말씀, 그다음에 히브리서 말씀, 누가복음 말씀,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에 맞서서 용감히 싸우는 일. 이거 두 번째, 의를 위해 가난과 고난을 견디는 일. 세 번째는 약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악에 맞서서 용감히 싸우는 일. 세상의 악한 일과 용기 있게 맞붙는 일입니다. 말씀에 보면 불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며 되어서는 용감해져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분별력이 생기니까 악이 무엇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악은 함께할 수 없음을 알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길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분별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맞서서 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 보여요. 그 원수된 일이 보입니다. 그 일에 용감히 대응하는 거죠. 용감히 대응한다는 것. 맞서서 꼭 이기거나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용감하게 대하고 맞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분별력 있게 믿음과 분별력이 생긴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둘째로 옳은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과 견디는 것, 그것은 바로 옳은 일을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실 그 원수들에게 해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불의한 것이 있어요. 원수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알고 그것을 맞서서 대응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 원수들이 힘과 권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해하려고 하는 원수라고 하면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원수와 악한 자들에게 고난과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와 죽음을 당했습니다. 조롱과 멸시가 비일비재했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그렇게 매를 맞고 조롱을 받으며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항상 이기거나 승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어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요청하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의 삶과 그의 삶이 배척과 조롱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옳은 일은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약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이에요. 악한 자는 배척해야 되지만, 악한 자는 경계해야 되지만, 약자는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약자에 서야 됩니다.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주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찾아주어라.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구해주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줘. 악한 자들의 손에서 약한 자들을 구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시편 82편이잖아요. 시편 82편에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판관들에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약한 자들을 편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좀 많이 반대잖아요. 악한 자들의 편에 서고 있고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약자를 보살피고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찾아주며 그들을 구해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악에 맞서 용감히 싸우는 일, 의를 위해서 고난과 가난을 견디는 일, 약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 이것이 분별력 있게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진 자가 가는 길이라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죠. 악한 자들하고 맞서는 자, 그 사람은 악한 자들이 또 조롱과 멸시를 할 때 의를 위해서 견디는 삶을 살 것이고요. 그들의 삶은 항상 약한 자들의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그들을 멸시하거나 조롱하겠죠. 믿음으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옳은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인데요. 나는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서로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조상이 나를 잊고 바알을 섬겼듯이 내 백성도 나를 잊게 하려 한다. 예레미야가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누구를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요. 자기가 이 세상의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경험했다고 해요. 천상을 봤다고 하고 꿈에서 봤다고 하고 자기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신이 계시를 받고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결국 분별력도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옳은 일이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일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레미야 때만의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으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마치 자신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의식하고 권위를 부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물질주의, 성공주의, 능력주의를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거짓되게 전합니다.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말하고 능력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짓된 일들을 전하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려지고 자기 자아만 드러나고 있죠. 성도들은 분별력을 잃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보이는 물질만 추구하게 되고 성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저급한 언론, 그들의 가짜 뉴스,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이 이런 뉴스에 속아 넘어갑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기준,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이런 것들이 흐려지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어느 뉴스 하나에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 보이는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 그것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은 자들은 악에 대해서 용기 있게 대항하지 않아요. 악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방해하면 들고 일어나요. 분별력을 잃은 자들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과는 잘 타협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여 핍박을 피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분별력을 잃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된 자들은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와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입니다. 어용이죠. 이렇게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어용신학, 번영신학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하셨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좇을 때 우리는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면요, 믿음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삶을 보세요. 모든 부끄러움을 찾아내셨어요. 견디어 인내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가실 수 있었어요.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들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를 대항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신 분이니까요. 그분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견디어내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대변하셨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고요, 약자의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이 보입니다. 진짜 참을 보면요, 온전한 참을 보면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진짜를 보면요, 진짜가 아닌 것들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망할 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요, 믿음의 완성이요.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끌고 가실 것이니까 그분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흐리지 않고 세상에 혼동되지 않고 분별력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택해야 될지,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어떤 뉴스를 봐야 될지. 먼저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택하셨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참이 있고요,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 교회사 클래스에서는 가톨릭 종교 개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죠. 당연하죠. 거기서부터 개혁해서 나온 교회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좋은 것이 없다. 그들의 부패와 잘못된 신앙,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가톨릭 종교개혁에서 쭉 배우면서 그 가운데 기억하세요? 아빌라의 테레사가 있었습니다.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가톨릭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죠. 골방에서 기도하고 동시에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란히 같이 가야 한다. 기도의 영성과 현실 참여의 영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영성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아빌라 테레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그리고 이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야기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걸 따라간 것이죠. 제가 가톨릭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교파나 교단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개신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수를 잘 따르는 것이고, 가톨릭에 있으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면 그는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는 교파와 교단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가톨릭이 부패와 타락하는 데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이 난무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 보세요. 개신교 안에도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있었던 부패와 타락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죠. 어느 교단과 교파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며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에 용감히 싸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견뎌냅니다.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편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옳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가 어디에 있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과도 나눴지만 시편 82편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말씀 5절에 너희는 무지하며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밖에 없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아마 쉬운 성경으로 나와서 좀 더 새롭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계속 되뇌어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분별력이 없을 때, 즉 악한 일을 보고 눈 감고 핍박과 손해가 두려워서 의를 저버리고 부자와 권력자의 편에 서게 되고 그렇게 분별력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 모습, 그게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분별력이 없을 때 그렇게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니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밖에. 금요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대통령의 부인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성범죄와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는 사회입니다. 조금의 양심에 거리낌도 없어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 교회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에 대해서 말을 못할 거예요. 왜요? 이미 목사들이 자신들의 반론문을 표절했고 교인들과 성범죄, 교회 공금횡령 이런 범죄들을 교회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더 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큰 문제를 삼지 않았고 여전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세상에 대해서 무슨 목소리를 내겠어요? 우리가 분별력 없이 행동하고 있으니 세상에 진리의 길을 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니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밖에. 사랑하는 포통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옳고 그른 일을 보고 옳은 일을 선택하여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본 것을 선택하여 끝까지 행하면 악한 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선악을 보고 옳은 일을 택하여 악에 대항하여 용기 있게 맞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을 견뎌내고 약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분별력 있게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지만 우리의 바라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나 거기에 계속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 모든 악한 자들의 것을 맞서 싸우며 약한 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며 그 가운데 있는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견디어내었던 우리 주님, 우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놓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갑니다.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